네, 어제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 시간에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있어서 이 로마서의 의미는 어떨까요? 마치 조금은 세상적인 비유이지만 유럽 여행을 간다 싶으면 이탈리아 로마를 꼭 여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수준 낮게 비유할 수밖에 없지만 위대한 종교 개혁자인 이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로마서 서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그 핵심에 있어서 성경 전체를 조명하기에 거의 충분할 정도로 밝게 빛나는 등불이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분들도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아마 그러한 경험과 고백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인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로마서가 형식적으로는 편지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편지는 되게 관계 중심적이고 그 받는 자의 어떤 정황이나 상황 같은 것이 담겨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잘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직 1장 매우 초반을 보고 있는데 어제도 그러하고 이 처음부터 매우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혹은 이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을 바울은 거의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심각하고 또 큰 주제를 다루고 있을까요? 바울은 사람이 사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복음이 마틴 루터가 말씀한 것처럼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전체를 담고 있는 빛이 이 로마서에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 교회에 있는 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인류 전체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담아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깊고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이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라는 문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것도 이 로마서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18절부터 32절 전체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앞부분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가장 첫 단어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났다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 함은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나타날 수 있거나 땅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이나 어떤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진노가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늘은 자연적인 우리가 구름을 보는 그 하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와 하늘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모든 땅의 존재에게 미치는 존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마땅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비춰지고 그 말씀의 빛으로 오늘 기도하는 그리고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23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방금 읽었던 말씀의 수식어들을 빼면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다라는 것은 즉 우상 숭배는 사람이 하나님께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요? 20절 바울 사도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면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고 그 어떤 존재로부터 나오거나 만들어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신 분, 즉 영적인 영이셔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시작 전에 계셨고 끝 이후에도 계실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은 영원하시고 신성, 거룩하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같을 수 없는 구별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절로 돌아와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가진 죄성은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을 썩어질 나무, 돌, 심지어 금과 같은 눈에 보이고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바꾸어서 섬기고 경배하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그 출애굽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로 떠날 때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날 때에 애굽 백성들이 그들에게 금과 은과 보물들을 보석들을 그들에게 호의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과 은과 보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과 보석을 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광야에서 성소에 필요한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과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일 그 금과 은과 모든 보석들이었죠. 귀금속들이었죠. 그런데 그 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그분을 예배 드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 같고 그들을 풍요롭게 할 것 같은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이 여호와다라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섬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결혼하신 그 결혼 예물들이 집에 있는데 여러분에게 선물해준, 배우자가 여러분에 선물해준 반지, 귀걸이, 목걸이, 잘 보관하고 있던 그것들을 여러분의 배우자가 몰래 가져가 그것을 다 녹여버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새롭게 유행하는 모양으로 바꾸어 어떤 다른 여인에게 혹은 다른 남자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어리석은 일,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었던 그 죄악은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영향이 아니라 일상생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25절과 26절을 여러분 함께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에서도 바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25절에는 진리를 거짓의 것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순리대로, 자연의 이치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고 있다. 영리는 좀 어려운 말로 들려지죠. 풀었으면 자연스러운 것을, 자연에 있는 것을 거슬러서 바꾸어 반대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께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고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의 예전부터, 구약시대부터 또 있었던 일이죠. 그것은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영리, 영어로는 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쓰고 있는 것이 이 바꾸는 죄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방법은 남자와 여자가 부모로부터 떠나서 독립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세우는 것인데 사람에게 있는 그 죄성은 그 질서를 싫어하고 거부하여서 결혼과 상관없이 동성끼리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것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뀌어서 거짓과 더러운 것이 되는 것은 인류 전체 가운데 있었고 로마 교회 성도가 사는 그때에도 현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 만연되어 있는 일입니다. 점점 더 확장돼 가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점점 더 커져가는 말세의 징조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바꿈의 죄악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로 바울사도께서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것의 첫째가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꾸었다라고 한다면 둘째는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말하죠. 성경은,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 마음을 신앙의 자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되는 자리에 본래 합당하게 마땅하게 앉으셔야 할 분은, 자리를 차지하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죄성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앉혀두기를, 하나님을 높여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죄성은 그분에게 등을 지는 것을 떠나서 그분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곳에서 하나님을 내어버린 사람들은 그 비어있는 공간을,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울까요? 죄의 악으로 채웁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 죄악들을 21가지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죄악들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로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죄악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 방금 읽었던 죄악들 중에 당연히 살인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이런 죄악이 로마교회 성도나 여러분에게 느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깝게 느껴지는 죄악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악들은 어떠한가요? 자랑하는 것,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 그리고 무정한 것, 마땅히 보여야 할 호의와 애정을 버리는 것, 외면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는 죄악들 가운데 차등을 두죠. 어떤 것은 심각한 죄, 어떤 것은 못지어도 안타까운 정도의 죄악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에 비추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의 합당한 형벌을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형벌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사형입니다. 작은 죄악도, 우리가 느끼기에는 심각한 죄악도,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은 자비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죽음, 사망에 이르는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없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런 추악한 죄악들로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이런 죄악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우리들에게 죽음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절망적인 상태를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 말씀을 우리에게 조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그 진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바울 사도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운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 마음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은 이 복음을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에 보시면 이것을 틴들 현상이라고 합니다. 틴들 현상은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다가 혹은 여행 가시다가 종종 보셨을 텐데, 어둠 가운데 빛이 좁은 공간에 뚫고 나왔을 때에 그 입자들이 산란돼서 빛으로 광선으로 보여지는 것을 말하죠.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바울 사도의 표현을 빌려 쓰자면 캄캄한 어둠과도 같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가 깜깜한 어둠 같은 것이죠. 그런 곳에 구름의 그 틈을 뚫고 빛이 임했을 때 우리는 거기 가운데 찬란한 빛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 복음을 드러난 하나님의 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찾거나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형이라는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하나하나 다 치루시고 모든 것을 다 치루시고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땅히 들이켜야 될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들이키심으로 우리는 그 의를 힘입어서 영생을 지금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로마서 제일 끝에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는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의 복음이 너희를 오늘을 넉넉히 살아가는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오늘 하루를 견고히 그리고 넉넉히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미하시며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을 이 새벽의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오늘 살아갈 길을 비춰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반석이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복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더 풍성히 누리며 더 나아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